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직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진실을 모두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현실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듯 해도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는 보게 되고 또 본다고 하던 자는 도리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역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을 세 번째로 예고를 하시고 또 이어지는 여리고에서 만난 그 맹인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사건,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은 서로 관계없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눈은 어떻게 뜨여지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귀한 신앙의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이지요. 요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서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메시아, 주로 오시는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 저 높은 곳에서 군림하시며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며 이런 분으로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하실 그 구원,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 또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역설인데 이것을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은 지식으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만 이해되는 어떤 영적인 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눈먼 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시고 걸어가시는데 이제 그 발걸음이 여리고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때 눈먼 자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데요.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진실한 기대가 있었고 또 믿음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외칩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연약함을 아는 자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맹인의 외침도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구걸의 행위,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외침이 바로 38절에 나오는 이 맹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꾸짖습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면서도 진짜의 뜻은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보지 못했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어찌 보면 멀리 있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이 맹인의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리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오라 하셨습니다.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어떤 내면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맹인은 자기의 그런 절실함을 예수님 앞에 감추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어두움을, 육신의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우리가 지난번 문둥병 걸렸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도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적인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이 눈먼 사람이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혼의 눈도 완전히 뜨이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단순히 은혜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고침을 받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이 맹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혹시 여전히 눈먼 자들이 아닌가를 되짚어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혹은 맹인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정확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성공이나 안정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이 맹인처럼 주님 앞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나이다.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또 바르게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그런 제자들과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정 내 눈과 내 마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맹인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아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믿음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